보통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한 몇 세 정도로 보면 맞을까요? 평균 수명,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 100세? 100세가 평균이에요? 그게 희망이 아니고 몇 세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까? 우리 한국 보통 80 정도가 그냥 보통 평균 수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이석진 집사님 앞에 계세요. 이제 40으로 미안해, 다 이야기해서 40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한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인생 평균 연령에서 반 정도 살았지요.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평균 연령이 보통 80이기 때문에 나는 40이라 이제 반 정도 살았다라고 여유를 가져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몇 세 정도 됩니까? 라고 할 때 보통 한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 그러죠. 아이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옛날 택시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의 사진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야, 잘 잤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야,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잠 잘 잤습니까? 요즘 별일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 수명에 의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일이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기도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균 수명이 몇 세입니까? 라고 할 때 80세다 라고 얘기하면 40세에게는 굉장히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30세가 되신 분들은 더 여유롭죠. 평균 수명이 되려면 아직 내가 굉장히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는 기대감 내지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 평균 수명이 나왔을까? 여러분, 평균 수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뭔가가 인생들은 요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도 태어났으면 물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살 정도까지는 살아야라고 할 때 그래도 보통 한 8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80 넘으신 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100세 얼마 안 남겨신 분도 110세, 120세까지 어르신들 뭘 그런 얘기 하냐고 말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시면서 또 병원은 빨리빨리 가시더라고요. 아프시면. 아무튼 평균 수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평균 수명이 존재해야 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살에 죽는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10살에 죽는다, 뭐 20살에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평균 수명이 없어요.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00살 살기도 300살 살기도 하고 5살에 죽기도 하고 도대체가 가늠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평균 수명의 수치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300살을 살을지 10살까지 살지 아무도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평균이다라고 말할 만한 수명을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누구도 30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10살 살고 30살 살고 50살 살고 도대체가 주변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때 죽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하게 300년 400년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아가는 어떤 평균의 수명도 뭔가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최소한 80 정도까지는 뭔가가 다스림을 받고 있고 최소한 심장이 80까지는 좀 뛰어주고 맥박이 80 정도까지는 뛰어준다고 하는 뭔가 우리 안에 심어진 뭔가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통치라고 할까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느 날은 심장이 뛰는데 나 혈관이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혈관이 쭉 젖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천국 가는 거죠. 약속이나 한 듯이 그래도 세포도 예를 들어서 심장도 혈관도 뭐 비장도 폐도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서로가 다 움직여 주니까 우리가 그런데 심장은 80을 가고 싶은데 폐나마 이런 건 나 2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그러고 쉬어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죠. 뭔가 평균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수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뭔가 일정한 법칙이라고 할까요?
사람 상태를 알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기분 상태 우리 알 수 있죠. 사람들 안색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예배 오기 전에 뭔가 이게 한 거 아니에요? 웃으신 분에게 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분 상태를 참 이렇게 얼굴을 안색을 보면 김도훈 집사님 지금 아침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 막 밝게 웃고 막 그랬는데 이석집 집사 아침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밝게 막. 근데 어떤 분은 안색 보면 안색이 안 좋아. 싸웠나? 스트레스 받고 있나? 봤던 우리 얼굴만 쫙 분위기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생활을 몇 시간 전 아니면 전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안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안색만 봐도. 혈색만 봐도 알죠. 얼굴이 벌써 이렇게 떠면 이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딱 보죠. 얼굴이 누렇게 떴어. 그러면 이게 건강하다는 상태가 아니죠. 피골이 상처패. 눈이 심리나 들어갔어. 이런 얘기하면 벌써 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의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우리 그 장기를 살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만 착 보고도 건강 상태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얼굴 표정, 안색만 봐도 지금 그 사람의 기분 상태, 아니면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굴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라고요? 변 색깔로도 알 수 있다고? 강대 안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색을 봐더라도 사람 건강을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변이 중요하면 좋은 변을 황금변이라 그래. 그렇죠, 황금색. 이거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강단이니까. 변색만 봐도 이 사람 건강 상태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 굳이 뭐 학문을 열고 보지 않아도 죄송해요. 여러분 다 수술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아우 그러세요. 우리가 보지 않아요. 속을 보지 않아도 겉만 촥 봐도 사람 안색을 보고 혈색을 보고 변색을 딱 봐도 대충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그거 실화야? 이런 얘기합니다. 뭐야? 야 그거 실화야? 뭐 물어봐.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실화예요? 그럼 내가 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사모님에게 실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례입니다. 그래 뭐 실화야? 이런 아이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1절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시작. 실화야.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실화야. 사람들이 이제 그만 이제 온전한 거 올려줘요. 이제 사람들이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날에게 말한다고 성경에 그거 실화야? 실화야.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한 960년 전 사람이라 BC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인데 우주와 지구에 대한 지식이 참 미천하고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다윗인데 오늘 우주와 세상 사는 것과 그리고 이 지구 전체 이걸 관측하고 이걸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지혜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그 정도는 우리나라는 이제 민문이 토기 이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생활할 때인데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만드신 이 궁창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바르게 말하고 아무런 무슨 외침의 소리 명령의 소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질서 있게 우주와 천체와 지구와 날과 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부 보여주고 선포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 그래서 2절과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하는 소리도 없는데 야 해가 떠라, 야 달이 비춰라, 밤이 되고 낮이 되라라고 여전히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면 또 낮이 오고 밤이 되는 이 끊임없는 순환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우리 평균 수명이 있는 것처럼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고 느끼고 싶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의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틀녘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에게 명령하는 소리도 없고 달에게 명령하는, 별에게 명령하는, 인간에게 명령하는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천체와 세상과 인간 사회 중심을 누비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통치가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다윗은 3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야 하늘을 알고 이제야 뭐 달도 간다고 하고 그렇죠. 뭐 화성도 간다고 하고 이 천체 나가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나가보려고 합니다만은 3000년 전 다윗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구가 이 전체 은하에서 지구가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한번 지구가 이 은하계 이 천체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보셨어요? 지구. 응? 얼마나 해요? 작은 정도가 아니라 먼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이런 은하계가 지금 우리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은하계를 보여드린 거예요. 관측할 수 있는 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그 너머에 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보았던 이런 구성되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도 못한 사이즈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관측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참 지구도 우주의 먼지 하나에 불과한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주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겠습니까마는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주를 알 수 있고 그 천체를 알 수 있고 지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은 이 은하계, 이 천체, 별, 지구 모든 것이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별들이 떠다니지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상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천체를 보니 여전히 누군가의 통치는 이 별들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윗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천체들과 지구들과 인생사와 평균 수명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수명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인간의 수명의 법칙이 작용되는 사이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것을 통치하고 있고 누군가는 붙들고 있고 누군가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직접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과 땅들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떴다면, 오늘 해가 떴습니까? 오늘 해가 떴다면, 이따 밤에 달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해가 떴다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해가 떴다고 하는 건 들리는 소리도 없고 명령하는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 떴냐 이거죠. 어떻게 달이 또 뜰 수 있느냐 이거죠. 내일도 해가 뜨는 것, 날은 날에게만 하고 낮은 낮에게만 하고 밤은 밤에게만 해서 너 내일 나와야 돼, 너 내일 와야, 자기들끼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세상을 보며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통치하고 인간 세상도 통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도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떴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해와 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나님 만들어 오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다스리지 못하고 안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해를 바라볼 때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해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여러분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거 있죠?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주세요. 예.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운이 하레이 닦자. 자,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예. 잘 닦으셨습니까? 예.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이를 닦자. 땡. 바꿔야 돼. 이제 바꿔야 돼. 노래를 바꿔야 돼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군가가 있잖아요, 동요가. 다시 한번.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싸. 하나님 보는데 그냥 아싸가 나오지. 그러면 아이고 이게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 불러봐. 같이 한번 시작.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멘. 아싸까지. 아싸까지. 좋아요. 무슨 둥근 해가 떴는데 해를 보자마자 이부터 당자 이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쫙 보는 순간, 날이 또 날에게 말했구나, 밤이 밤에게 말했구나, 해가 또 떠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을 지금 받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해가 떴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해가 떴으니까 아이고 출근해야 되니까 죽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여전히 평균 수명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평균 수명의 통치를 만약에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떤 상태로 될지, 온전하게 일어날지 연화장으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없다고 한다. 평균 수명이 그래도 80은 보통 가는 거 아니야? 라고 40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여유 있게 사는 거 아니야? 평균 수명 못 맞추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스리는 일괄적 법칙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하늘로 솟아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줬는데 잘못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지니까 망정이지, 하늘로 올라가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웃어주세요 좀.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강팍하고 그래요. 외국 보면은 별로 웃기지도 않은 조그만 건데도 막 웃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음이 너무 없어. 웃어주세요. 아이고 비참해진다. 내가 비참해져요. 여러분, 누가 해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달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언어도 없고 여전히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해만 보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달을 보면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도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볼 수 있고, 미련한 인생들이, 우둔한 인생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하늘만 바라봐도, 태양만 바라봐도, 달만 바라봐도, 전체만 바라봐도 인생 사는 모습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만 보더라도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서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치고 알 수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쉽게 7절을 얘기하면 그런 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 지도가 정확하게 말씀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깨닫고 인생 지도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 법칙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기쁨에 이르는 길을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생 지도가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 지시는 분명하고 그 지시는 아주 알아보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그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은 세상 모든 걸 바라보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면서 내 인생까지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기쁨이 있고 통치하심에 의지할 수 있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도 해가 떴다고 한다면 저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해가 떴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해가 떴습니까? 이따 달이 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해는 오늘 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뭘 쳐다볼 건 없어요. 지금 밝잖아요. 그것도 뭐 실제 해 떴 날에 그것도 쳐다보고 그러세요. 그래. 어제 낮이 오늘 낮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도 나와야 돼. 밤이 어제 퇴근하면서 얘기한 건데 오늘 밤에게 오늘도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질서가 일정한,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우주의 먼지 하나에도 불과하지 못하는 이 지구에 사는 나 같은 존재, 우리 대단한 존재 같지만 지구에 던져지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존재에게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지. 온 우주 만물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나,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해가 뜨면 이부터 닦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달이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면 마뉴엘리 법칙, 뉴턴이 발견한 거지 만든 겁니까? 발견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건이 하늘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3000년 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세상 질서 있게 정연하게 인생사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존재하는 걸 보더라도 누군가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신 분에게 맡기시며, 해를 통치하시면 오늘 내 인생도 통치하시고, 달을 주관하시면 내 자녀의 인생도 주관하실 것이고, 오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의 기쁨과 행복을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